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이제 4장입니다. 셋째 하늘 네 생물 천사들 24장로 천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우주 내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는 그 현장에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공중에 가 있고 또 주의 날로 시간 여행을 해서 가서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다시 우주 바깥으로 벗어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가서 주의 날로 가기까지 초대교회부터 그때까지 본 것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에 주의 재림의 장면도 봤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로 사도 요한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상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으려면 적어도 두 개 하늘이 있어야 셋째가 나오죠. 그 두 개 하늘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두 개 하늘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두 개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무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일체로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복수, 성부, 성자, 성령. 동사는 단수. 그러니까 세 분이 한 몸이 되어서 그걸 한자로 하면 삼위일체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없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원전을 번역하다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원전을 내용을 옮겨놓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단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창조하셨는데 여기 창조하신 내용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들이라는 샤마임은 쌍수, 이게 이제 샤메는 단수. 근데 여기 샤마임이라고 했어요. 샤마임이니까 두 개의 하늘, 복수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두 개 하늘이니까 이미 이 하늘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어디 있을까요? 요걸 벗어나면 셋째 하늘. 원래는 하나님의 하늘인데 그것이 두 개 하늘이 지나서 보게 되니까 사람으로서는 셋째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자기는 우린 이곳에서 그걸 갔으니까. 하늘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셋째 하늘과 하늘들은 천지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시던 하늘. 창조 때 창조하신 하늘.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이란 단어가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 2절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근데 이 천국이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말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하늘 왕국이 아닙니다. 우라노스, 우라노이스. 이것은 헬라어고요. 이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들. 우라노이스하고 우라노스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쌍수냐, 단수냐.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가시면서 뭐 했어요? 천국 열쇠들을 사도들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거기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곳에 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곳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가 이곳에 지금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셔서 한 몸 돼서. 근데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엘로힘 하나님은 항상 세 분이야. 근데 엘로힘을 동사로 받을 때는 동사는 반드시 단수 받아.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한 몸으로서 행동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그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전략상, 하나님의 계획상.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세 분이 계신데 거기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단수예요. 이게 나눠져 버렸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완성할 때까지는 각계전투하듯이 다 나눠졌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가면은 전능하신 이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있고 그 위에 생수가 나오니까 다시 합쳐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완전히 세 분이 나눠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수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단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부일 수도 있고 성자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만큼은 그냥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부께서는 무소부재 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셋째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이 속에 여기에도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이 거기서도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항상 하늘들입니다. 우리에게 얘기할 때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희 주님이.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런 말이 구분이 안 돼서 번역되어 갖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어도 더 미국에 빠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아주 분명히 나와 있는데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고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원래 원전에 보면 하늘들, 쌍수의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승천이라고 가볍게 처리했는데 하늘들을 뚫고 나갔으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의 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그 몸은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반모섬에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 나팔 소리 나는 그 음성이 들었었는데 그게 1장에서 나오죠. 1장에서 그걸 들었는데 그 소리가 또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보면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게 주님, 정확히 말하면 주의 천사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았던 거예요. 또 그게 뚜렷한 그 음성인데 그런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언제 들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재림 때 공중으로 오실 때는 그때 그러니까 천사장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 7째 나팔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거기 가보니까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나팔소리 같은 그런 천사장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여행에서 주의 날로 갔으니까 그걸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소리를 어디 가서 들어요? 셋째 하늘에서, 그죠? 셋째 하늘에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 거기 장소가 어딜까요? 원래는 공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걸 들었던 장소가 공중이었어. 공중이었었는데 올라오라 그랬으니까 2절 보겠습니다. 영으로 내가 그 하늘에 있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경에는 사도 요한의 영이 이동하는 것을 4번 기록했어요. 첫 번째는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이끌려서 주의 날로 공중으로 간 것. 그 다음에 4장 2절에 똑같은 단어 썼어요. 에게노멘 엔푸뉴마티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장 3절에는, 그러니까 1장 10절과 4장 2절은 사도 요한이 영으로 가서 자기 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끌려서 갔어요. 누가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17장 3절에 2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7머리들과 10뿔들이 있으며. 지금 어디로 이끌려갔다는 얘기일까요? 짐승을 탄 여자는 음녀잖아요. 그래서 큰 음녀가 있는 곳에 갔어. 짐승이 또 있는 곳이야.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요? 7년 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그리고 어디에 갔어요? 교회 같은 거죠. 그들이 여자가 음녀 교회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셋째 하늘에서 쭉 보다가 16장까지 거기에서 15장 16장 뭡니까?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데까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서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17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데리고 가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1장 10절에 영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때는 언제죠? 20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 그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던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현장이죠. 그것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하늘은 새 하늘이고, 근데 사실 새 하늘이지만 그건 어떤 하늘이죠? 원래부터 있던 하늘이요. 하늘들 때문에 안 보이던 하늘인데 이거 치워지니까 이제 그 하늘이 사도 요한의 눈에는 이제 처음으로 본 거죠. 그래서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니다. 새 땅이라는 것은 큰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3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셋째 하늘에서 계속 나타나는 모습인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에 이제 모양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건 우리말 번역에 환상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호라시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모양이라는 단어는 공통점이 있다. 주로 영을 얘기하는 거고, 형상은 그림자를 나타내고 피를 나타내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쓰이는데,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양이라고 번역하는 호라시스인데 이것은 보통 환상으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환상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질 못해요. 그분이 육안의 눈을 못 보니까. 근데 그분을 환상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3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앉아 계신 분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은 안 보여주고 다만 환상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근데 그 전능하신 이 보좌에 삥 둘러 또 24 보좌가 있는데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돼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업무를 할 때 뭘 쓰게 돼 있어요? 꼭 관을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관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면류관을 이제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4장 10절에. 근데 그들이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24 장로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예,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구분을 안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늘인가 하늘들인가 뭐니까. 그러나 셋째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해 놓으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수의 하늘,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나 위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모습을 한 분은 거기에는 셋째 하늘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24 장로도 당연히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 보좌에 또 이제 7 등불이 있는데 그게 7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영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니까. 영이면서 완전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령이라고 일반적인 주석책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7 영이 아니라 7 영들이에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은 천사들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7 영들은 7 천사입니다. 근데 왜 7 천사들이 있을까요? 7개 교회인데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그 내용을 써서 각 교회 천사들에게 그걸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들과 또 7 금숫대들의 비밀이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요. 7 촛대들은 그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별이 천사라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 영이 또 천사라는 것도 같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별로 또 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입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4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랑받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전능하신 이 보좌 앞에 4 생물의 모습을 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근데 하나는 사자, 송아지, 또 사람 얼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보좌는 누구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고 그 자리에는 또 전능한 어린 양도 거기에 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히 어린 양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네 가지 방면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사복음서를 여기에 이제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또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자라는 건 뭐죠? 땅의 왕이죠. 땅의 짐승들의 왕, 땅의 왕 대신 그분을 나타낸다고 그러고. 또 이 송아지는 뭘까요? 소가 크면은 그러니까 일하잖아요. 모든 일을. 나중엔 재물도 되누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긴 특별히 뭐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 이 일하는 종한테 무슨 족보가 있나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이 일만 하는 거 나와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일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거긴 다시 족보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생각 같은 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건 이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냐면서 계속해서 그 하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건데, 그 독수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자도 되고 송아지도 되시고 또 사람도 되시고 또 독수리도 되시는 모습을 그 네 생물천사가 그거를 보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독수리의 모습을 몇 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러니까 공중에 오시는 분은 독수리가, 사자가 어디 공중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37절에는 이미 이것을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는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또 두 여자가 맺달고 하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한다. 근데 번역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 오시면 다 올라가요. 그죠? 다 예수님 만난 게 돼 있어. 근데 거기서 데려짐을 당하는 자, 입장이 가능한 자, 혼인잔치 들어가는 자가 있고, 거기서 쫓겨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추방당하는 자와 이제 입장되는 자, 그거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말했어요.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만나서 들어가고 쫓겨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7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에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 형제세요. 그죠? 우리의 큰 맞으시고. 그러면 똑같이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면 우리도 사람일 거고, 예수님이 만약 독수리 형상을 가지면 우리도 독수리야 되잖아요. 뭐 다른 뭐 참새나 뭐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라는 말을 안 하시고 독수리들이 거기서 모여 있는 곳에, 그곳에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시체라는 말로 썼어요. 시체는 푸토마, 시체, 몸은 소마.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은 나중에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 이걸 뭐 일일이 이걸 살핀 나도 이것을 이제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어봤겠죠. 근데 이게 시체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잡아서 놓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나중에 나온 것이 이게 신법은 구법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개정되면 나중에 나온 법이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바로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날아가는 독수리가 여기 나오네요. 근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날아가는 독수리, 그냥 독수리가 아니에요. 날아가는 독수리.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요.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어떤 여자죠? 해를 옷 입은 여자고 발 아래 달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해는 예수님, 달은 사도들, 그죠? 해빛을 달은 반사해야 되니까, 그죠? 그걸 입고 있는 교회.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달의 위에 기초석이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7 아들들이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온 사내 아이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손이 이렇게 좀 남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7 교회가 시작 태동에서 나올 때 그때의 모습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양육받는데 큰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이제 양육받는 거니까 이게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 교회 두 증인들이 이들을 예언하면서 양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네 생물들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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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네 생물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이 6 날개가 있어. 6 날개가 있는 건 일반적으로 스랍천사입니다. 가장 주님에 가까운 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그 그룹천사라는 것도 있죠. 그건 뭐 스랍천사보다는 떨어져서 그들을 이제 호위하고 있는 이제 천사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바로 생물들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 모습이 잠깐 비춰져요. 거기서도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을 이사야가 좀 본 곳이 나와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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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3번 거룩하다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오늘 또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이사야가 잠깐 환상 중에 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스랍 천사를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될 때에, 그게 미래입니다.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들을 보좌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24장로들은 면류관을 쓰고서 지금 제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4절에 보니까. 근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인수인계할 사람이 왔어. 누가?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니까, 그죠? 성도들이,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 면류관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찬송가 91장 4절 가사에 보면, 면류관을 이제 주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24장로들이 이제 끝나서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아서 이제 1000년 동안 제사장의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제들이 전부가 미래형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또 돌리게 될 때 이것도 미래, 엎드리는 것도 미래, 경배하고 미래, 보좌에 드리며 미래, 이게 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 천사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24장로들도 똑같이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24장로들은 그때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려놓냐면은 그 밑에 있는 얘기를 11절에 그거를 말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신지라. 이건 과거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창조하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때 가서는 미래로 가서 그때 이미 다 이런 창조하신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을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계시 19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먼저 말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장에 어떤 일이 나오는지.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24장로들과 그 네 생물들이 엎드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과거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엎드렸어. 19장에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는 그건 무엇일까요? 아멘은 다 됐다, 그렇다 그런 뜻이고요.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니까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자. 이제 이미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하신지라, 이 창조하심, 이건 천지 창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제 아주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뭘까요? 이전에 없었던 일은 아주 특별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전혀 전에는 없었던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전혀 보지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까지는 세상에 그런 생각과 그런 걸 가지고서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는 한 번도 있지 못했던 우리가 각자가 그런 사람이 돼서 지체가 돼서 이제 이것이 합해지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드디어 세상에 한 번도 없던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날까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세상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참.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다른 말로 나타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 누가 이걸 했는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19장 4절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천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경배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5절에서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종들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은 누구죠? 여기서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던 일이 통치해냈도다. 통치하셨도다. 과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결과물, 작품이 나옵니다.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왜냐하면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고 결과물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었다고 하면 전화로 왔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어린 양의 혼인, 결혼식으로 이렇게 푸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결혼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서 골격이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자꾸만 결혼식으로 푸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아담의 아내,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내, 그래서 한 몸 되게, 그래서 결혼식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통치가 끝났을 때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증언할 뿐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이런 일이 계획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전쟁일 때 전쟁의 모든 계획을 아는 것은 사령부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지침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결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이 24장로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생물천사들과 찬송할 때 그런 일이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 놓으신 것이 어떻게 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도들이 찬송할 때는 하나님 통치의 작품이라는 것,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